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속에서 간단하게 나타나 있는 이 말씀, 그리고 또한 헌신 예배라든지 가끔 강사님들이 오셔서 부흥회 때라든지 할 때에 이 본문들을 잘 사용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강조하는 그 자리를 사모하라라는 의미에서 많이 사용되지는 말씀이죠. 마르다와 마리아, 이 두 자매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서 보통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합니다. 마르다처럼 분주하게 일하지 말고 마리아처럼 주님 발치에서 조용히 앉아서 말씀을 사모하라 라는 식으로 많이 설파되어집니다. 그래서 봉사의 자리보다 말씀 듣는 자리, 그리고 섬김의 자리보다 예배가 우선이다 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이 많이 사용되어지긴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본문들을 가지고서 행동하는 신앙인의 그 모습들보다 오히려 정적이고 그리고 지성에 치우치게 되고 그리고 말씀에 관련된 교육이다, 이런 부분에서 더 집중하게끔 하는 말씀들로 우리는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언제서부터 시작되어졌냐면은 옛날 12제자들이 있고 난 다음에 교회 어른들이라고 하는 교부들이 있던 그 시대 때부터 있었습니다. 거의 2세기 때부터, 그때부터 그런 식으로 많이 사용되어졌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칫 잘못하면 너무 편협하게 생각해지게 되면 세상 속에서 움직이는 그리스도인들보다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좀 동떨어져서 돌을 닦거나 오히려 훈련하거나 더 거기에 수련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참모습이다라는 것으로 많이 이해하곤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섬김 자리, 봉사의 자리보다 그냥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앞에서 서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 그게 기독교인들의 그 어떠한 자세이다라는 것으로 쓰여지곤 했죠. 사실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곳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그것이 중요하고 그 예배 자리가 사모하는 것은 아주 근본적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하게 되면 움직이는 사람들이 없다 보면 교회는 또 이제 돌아가지 않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 것들 때문에 때때로는 상처도 받기도 합니다. 때때로는 너무나도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 신경을 쓰지 않게 되면 어디에 치우치게 되냐면 교회가 사업이라든지 어떠한 봉사의 자리에 너무 치우치게 되면서 예배는 뒷전이고 말씀은 뒷전이고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것을 너무 투철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우리가 가끔 놓치는 것은 예배 드리는 것이,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봉사하는 것, 내가 이따가 무엇을 해야 되지? 그리고 또 선교회나 전도회별로 사업을 하다 보면 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말씀의 자리 그리고 또 예배의 자리가 등한시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거에 균형이 잡힌 것이 아주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건강해집니다. 그렇다고 또 반대로 또 봉사하는 자리, 또 섬김의 자리에 그것은 너무나도 터부시하면서 신경 쓰지 않고 말씀의 자리 그리고 또 예배의 자리만 너무 신경 쓰기 시작한다면은,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도 머리만 크면은 건강하지 않죠. 최근에 우리 손주를 둘이나 보신 분이 계십니다. 오늘 태어났습니다. 우리 신효시 장로님과 박정민 권사님 그 가정에 조금 전에 소식 들었습니다. 이번 오는 주일에는 두 가정이 출산 광고가 딱 나오게 되는 그런 진기한 풍경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처럼 어렸을 때 아이들이 그 신체적인 조건으로 금방 건강하게 막 뛰어놀고 그러지 못하죠. 왜요? 신체 발달이 되기는 그때는 머리가 크고 팔다리는 작고 아직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성만 너무 발달하게 되면, 여러분들 혹시 아세요? 졸라맨이라고 그 동그라미 크게 그려놓고 뼈다귀처럼 팔다리 이렇게 그려갖고 만화처럼 그릴 때, 아주 유치원생들 그리는 것처럼 사람을 그릴 때 간단하게 머리만 크게 하고 그냥 직선으로 팔다리를 이렇게 그리는 그 모습처럼 그려지는 그런 양태의 모습들로 되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무엇이냐면 균형감이 없고 그것 때문에 건강도 그것이 온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섬기는 것, 행동하는 신앙과 그리고 정적으로 훈련받고 말씀을 사모하고 또 듣는 것, 그리고 또 깨달아지는 그런 부분들도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건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처럼 균형 잡힌 신앙인은
건강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본질을 얘기할 때 5가지를 얘기합니다. 예배, 교육, 봉사, 선교, 친교. 이 5가지가 균형을 잡혀서 골고루 있었을 때 그런 교회를 가리켜 건강한 교회다라고 보통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지침을 내리고 그거에 대해서 계획들을 세우고 합니다. 그것처럼 교회가 건강하려면 다른 부분들이 균형 잡힌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처럼 신앙인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듣기만 열심히 하고 알기만 너무 열심히 하고 움직이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서 팔다리가 근육이 없어지고 단련함이 없어지고 어디 나가서 섬기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 아는 것만큼 살아내지도 못하고 아는 것만큼 우리가 전도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균형 잡힌 신앙인, 건강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어느 방향 쪽으로 그것을 더 강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 이 본문을 가지고서 연구하게 됐던 것은 바로 현실상 말씀을 중요시하는 그 문화 속에서 있었을 때 불균형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사모하라는 것으로만 주셨을까? 그렇다면 섬기고 그리고 봉사하고 남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런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은 좀 낮게 보셨을까? 라는 것에서부터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원어를 하나씩 그것을 살펴보면서 느낀 것은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알고서 깨달은 다음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역시 예수님은 균형 있게 항상 그 부분을 누구한테 중요시하고 누구한테는 그것을 경시하는 그런 모습들이 없는 역시 우리 예수님은 다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과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봉사보다 말씀이 낫다, 섬김보다 예배가 우선이다 라고 아주 단명하게 이렇게 가르치려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있었을 때 마리아가 잘했고 마르다는 잘못된 것처럼 얘기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문제 제기입니다. 우리는 행동하는 신앙인 그 모습들도 우리에게는 균형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와 함께 우리가 성숙되어지고 성장되어지며 예배와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교회는 단순히 우리에게는 말씀의 자리만 중요해서 예배만 드리는 것을 강조함으로 운영되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봉사하게 되어 있고요. 누군가는 주차 봉사를 하고요. 차량 운행도 하고요. 그리고 일찍부터 나와서 주방 봉사를 합니다. 누군가는 교사를 합니다.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찬양대도 단순히 그냥 여기에 딱 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사전에 연습하고 그 곡들을 준비하고 또 악기 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수도 없이 많이 그것을 연습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인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어떠한 행동들이 되어지고 교회에서 어떠한 일들이 펼쳐지는 모든 것에서는 섬김과 봉사와 수고들이 다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과연 단순히 예배, 말씀만이 아니라 다른 어떠한 복합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바라볼까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오늘 말씀은 단순히 마르다를 깎아내리는 본문이 아닙니다. 손에 행주를 들고 분주히 움직였던 그 마르다가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너는 그거 틀렸다, 너는 잘못 선택했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사와 그 성품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서 선택하는 것에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또 그것이 바른 길을 가게끔 선택하게 하게끔 가르쳐주는 지침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형적인 모습들이 아니라 건강하고 균형적인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먼저 본문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본문 38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마르다는 누구일까요? 나사로의 누이입니다. 누나인지 여동생인지 단순히 누이라는 그 말로는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여동생으로도 많이 얘기합니다. 죽었다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난 그 나사로, 그리고 그 나사로는 예수님의 친구라고 여겨졌던 그 나사로의 누이가 바로 마르다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자매가 있는데 그 이름은 마리아였습니다. 이 마르다는 예수님을 사전에 먼저 알았을 것이라고 여겨지고, 그리고 각별히 신경 써서 그 마을에 왔을 때 예수님을 모시고 대접하려고 했던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 집에 예수님 한 분만 모셔드렸을까요? 정황상 봤을 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한 분만 드린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제자들,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일행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최소한으로 예수님 한 분 계시죠? 그리고 12제자가 있겠죠? 그러면 13명이나 손님으로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실 여러분, 손님으로 13명을 초대해서 대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어제까지 해서 공식적으로 구역별로 정해져 있는 신방은 끝났습니다. 부임 신방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유고 신방들이 있으니까 각 가정들별로 시간대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또 별도의 신방들도 있지만, 공식적인 법은 그랬어요. 그런데 두 가지 반응들이 있었어요. 첫째는, 목사님 신방되면 몇 명 오세요? 몇 명 오시냐고 그것부터 막 부담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부부 둘만 갑니다. 그리고 구역장님이나 건찰님 있으실 겁니다. 이번엔 부임 신방이기 때문에 저희 부부가 우선 갑니다.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또 어떤 반응이 있냐면, 그 신방 저희 두 사람이지만 두 사람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부담스러우셔서 집에 청소를 하시고 어떻게 할까 신경 쓰시면서 저한테 12번도 더 물어보시는, 12번까지는 아닙니다, 솔직히. 근데 여러 번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뭐 좋아하세요? 목사님 뭐 드시고 싶으세요? 어디 식당으로 갈까? 이런 것 때부터 그렇게 신경 쓰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저한테 얘기하시는 것보다 더한 것으로 구역장님을 델델델델 이렇게 닥달하시 한 분들도 있으셨습니다. 그 모습이 뭘까요? 손님으로 맞이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부담 갖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담스럽지요. 신경 쓰이지요. 그런 것이 일반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의 일행 이 13명을 모셔드린다면 거기에서 자리도 정비해야 되죠. 또 식탁도 또 해야 되죠. 여러 정비해야 되죠. 그렇지 않아도 그 모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아주 분주하기 따름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 보면 40절에 보시면 마르다의 그 상황들을 설명합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라고 말합니다. 마르다는 분주했습니다. 너무 바빴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바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거기에서 이제 마르다가 하는 행동들을 보면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인이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누군가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동생이 있는데 동생이 안 도와주니까 그걸 예수님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 더 어감이 좋게 세 번역으로 제가 한다면,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저는 이 모습이 어린아이가 부모님한테 형아가 때렸어 막 이러면서 이르는 거 있죠. 그런 장면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러 바치는 거예요. 자기가 얘기하면 되죠. 야 뭐해, 나와, 좀 도와줘, 이렇게 하면 될 것을 예수님 제 동생 저렇게 하는 거 그거 그냥 두세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면서 일러 바치는 겁니다. 사실 13명의 식탁을 마련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서 그냥 몇 사람 하는 상차림도 만만치 않은데 최소한 13명의 상차림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그렇게 돼서 정신없이 그것을 하는데 동생인 마리아는 참 눈치도 없습니다. 눈치도 없이 무엇을 했냐면 39절 말씀해 보실까요? 39절에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눈치도 더럽게 없습니다. 언니는 그렇게 바쁜데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 듣고 있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13명 뒤치다거리 막 하면은 막 툭탁탁탁탁 거리면서 뭐 왔다 갔다 하고 그랬을 텐데, 그런데 이 마리아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관심도 없어요. 그랬을 때 이 언니가 바쁘다 못해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한테 그것을 일러버린 겁니다. 센스 있는 동생이라면 언니 바쁘네? 그럼 내가 도와줘야지 하는 것이 정상인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대목에서 어찌나 찔리던지 마리아가 집에서 제가 마리아 모습을 하더라고요. 어제도 혼났습니다. 저한테. 청소기 돌릴 때 꼭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 있어야 되냐고 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이 부분에서 아이고 찔렸습니다. 저뿐만 아닐 거예요. 꼭 집에 그런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눈치 없이 나는 분주하고 나는 할 거 많은데 안 도와주고 그렇게 꼭 말을 해야지만 하는 신용처럼 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상황이 바로 이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눈빛으로 수도 없이 신호를 보냈을 것이고요. 툭탁툭탁거리면서 뭔가 알아들을 만큼 신호를 분명히 보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말 못해서 막 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것처럼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마리아는 요동치 않았었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에게 말했던 것이죠. 예수님에게 말을 하면서 예수님, 제 저러고 있는 것 저게 바른 모습입니까? 저걸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십니까? 말씀 좀 해주세요. 바로 그 발 옆에 마리아가 있는데 마리아 들으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예수님에게 얘기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나 알아주세요. 나 알아주세요. 쟤는 저러고 있는데 나 열심히 내는 거 알아주세요. 저 이만큼 하고 있는데 저 이렇게 하는데 왜 쟤는요? 그러고 있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지나가는 그 다음 스토리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보이신 반응을 우리는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4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41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42절에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바로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이 대목이 오늘 본문의 상황들의 그 모든 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 두 구절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좋은이라는 단어입니다. 좋은. 좋다라는 것을 우리가 열렬히 뭔가 하는 것보다 그래도 비교적 좋네 하는 어떤 되게 큰 의미를 담은 것보다 좀 가벼운 의미로서 사용되어지는 그런 식으로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 단어는 선하다라는 다른 이제 똑같이 쓰여집니다. 성경에서는 좋다라는 것이 선하다라고도 쓰여집니다.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똑같은 이 의미로 쓰여진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게 헬라어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또 동일하게 쓰여졌냐면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어 라고 예수님이 하셨을 때 그 선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라고 얘기하는 그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른 것 중에서 그래도 좀 나아라는 의미겠습니까? 아니면 절대적으로 선하겠습니까? 그 표현을 하는 단어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나아 보이네, 좋아 보이네 이런 의미로 쓰여져 있는 단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리아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 기준에서 선하고 좋은 그 상태를 얘기해 주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그냥 단순히 좋아서 내가 조금 호감을 가져서 그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또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마리아가 선택한 것은 다른 수많은 것들 중에서 궁극적으로 익어야지만 되는 그 좋아하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마르다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한 거고, 그렇다면
마르다는 그것보다 못한 것을 선택한 것이라고 우리는 얼른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렇게 보통 이해를 하고 그러면서 경중을 따져서 마르다의 선택과 마리아의 선택을 이렇게 나누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되어지는 것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으로 그냥 끝난다면 마르다의 행동을 낮게 보고 마리아의 선택을 높게 보게 된다면 그것 때문에 교회는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거야, 말씀이 중요한 거야 라고만 강조하기 시작하게 되냐, 그게 보편적인 그런 가르침이었다는 것입니다. 몸으로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우리가 섬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이 그렇다면 뭐라고 얘기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쉽사리 그렇게 해석하는데 과연 맞을까라는 것이지요. 조금 더 들여다보면 마르다는 비교의식에서 사로잡혀 자신이 한 행동에 자부심이 없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사실은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만족은 옆 사람과의 비교에서 오지 않고 하나님 한 분에게서 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41절과 42절 말씀을 보시면 여기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잘 봐야 됩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지적하려고 혼내려고 이렇게 두 번 부른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얘기한 것은 너가 많은 일들로 염려하고 근심한다, 많은 생각들로 가득 차 있다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만족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꼬집는 것일까요? 마르다가 지금 그 혼란스럽고 거기에서 흔들리고 있는 그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한 가지를 선택했다고 해서, 많은 것들을 선택했다고 해서 그걸 혼내키는 자리가 아닙니다. 너의 그 선택한 것에 그 마음, 거기에서 너는 만족이 있느냐,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가 거기에서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거기에서 마음이 근심 걱정이 있는 것일까요? 마르다가 음식 대접하라고 했던 것 누가 시켜서 한 겁니까? 아니죠. 자기가 선택한 겁니다. 자기가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르다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자기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거기에서 아무 요동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마르다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한 개를 선택했냐, 여러 개를 선택했냐? 그것이 아닙니다. 왜 너는 그 마음이 움직이느냐인 것입니다. 그 마음이 왜 움직였을까요? 마르다는 자기가 선택했고 자기가 그것이 중요하다고 해서 그걸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흔들릴까요? 기준이 자기가 아니라, 어떠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본 겁니다. 비교의식을 가진 겁니다. 그 기준점이 마리아와 자신을 보고 다른 상황들을 보면서 그것을 놓고서 그걸 얘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자기가 마음이 무너지고 무겁고 그리고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비교라는 것은 결코 지혜롭지 않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비교는 반드시 우열을 가르게 돼 있고, 그리고 우열은 반드시 교만을 하거나 열등감을 가지게 합니다. 위에 섰다 싶으면 상대를 깔보기 마련이고, 그리고 그거보다 더 낮게 했다 싶으면 자신이 더 낮게 보여진다 하면은 피해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즉 비교의식, 그것이 비교의식입니다. 이 마르다가 자신이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흔들렸다는 것은 다른 어떠한 기준점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마르다는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최고라고 여기는 것에 대해서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에서 불만이 생긴 겁니다. 거기에서 다른 것이 생긴 겁니다. 즉 예수님을 맞아들였을 때, 예수님을 할 때 자기가 이거는 예수님께 꼭 해드리고 싶어 라고 했으면
그것을 한 것에 대해서 만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선택한 것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책임질 줄 알아야 되는 것이 일반 상식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거기에서 흔들립니다. 거기에서 불안합니다. 거기에서 불만이 생겨집니다. 예수님은 한 개를 선택했냐, 여러 개를 선택했냐, 그것이 아니라 너가 선택했으면 만족해야지. 만족해야지. 이 부분이 우리에게 아주 큰 울림을 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그 모든 것들은 최악을 선택하지 않을 겁니다. 가장 최고의 것을 선택하지, 그거보다 덜 중요한 것, 덜 가치 있는 것은 절대 선택하지 않을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은 최선이고 최고의 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선택했으면 선택한 거에 대해서 만족해야 됩니다. 근데 흔들리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선택해서 주어진 것에 대해서 남 탓을 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그건 비교의식입니다. 그걸 누가 하라고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자기가 그 길을 갑니다. 그 행동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자 무엇인가 감정이든 뭐를 하든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딱 결정합니다. 그 다음을 왜 남 탓을 할까요? 왜 내가 선택해놓고 흔들릴까요? 그것은 다른 것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교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끔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선택한 것이 바를까라는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시기 바라고 하나님께서 뜻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왜 불평불만이 따를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어. 그렇게 했어. 근데 왜 하나님 하면서 우리에게는 다른 어떠한 기준치를 놓고 무엇인가 요구를 하거나 아니면 불평을 할까요? 우리가 가는 그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하면 우리가 거기에서 바울 사도의 그 용어로 한다면 자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말씀이 이러죠.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에서 감춰져 있던 거 뭐였습니까?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어. 만족할 수 있어. 자족할 수 있어. 입니다. 내몰아서 누군가가 한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누군가가 얘기했어도 내가 결정했습니다. 내가 결정했으면 감수하는 겁니다. 내가 선택했으면 만족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계속 살면서 무슨 기준점들을 가지고 와서 자꾸 불평불만하고 없다 하고 부족하다 하고 그러면서 쥐어 부르면서 뭔가를 자꾸 우리의 욕구들을 반영을 합니다. 신앙인은 만족하는 것도 신앙인의 또 덕목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얘기해 줍니다. 마르다에게 너가 선택했으면 그것을 만족해야지. 네가 하고 싶어서 그걸 했으면 해야지. 교회 생활도 그렇습니다.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것을 하기로 마음먹었으면 어떤 상황이든지 누가 하든 안 하든 남이 어떻든 우리가 할 도리를 하면 되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것 그냥 거기에서 주어진 대로 만족함 누리며 힘쓰면 되는 겁니다. 근데 남을 쳐다보고 누구는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하라고 내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주님 앞에 직분을 받은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누군가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교회에서 일꾼으로 세워졌습니다. 거기에서 내가 결정을 안 했으면 안 받으면 됩니다. 어떻게 해서도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고 받았다면 그렇다면 거기에서 우리는 만족하고 책임을 지면 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비교하고 다른 것을 기준으로 자꾸 불평불만합니다. 바로 비교의식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내가 좋은 편을 택하였으면 그걸로 만족하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예수님은 진짜 좋은 걸 선택하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궁극적인 것, 다시 말하면 다른 것과 비교할 더할 나위 없는 것을, 그 좋은 것을 선택해야 될 것을 또한 가르치고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이 좋은 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죄송합니다. 문법을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어 공부를 하신 분들은 부정관사, 정관사 아시죠? 부정관사는 뭡니까? 부정관사는 여러 개 중에서 그거 하나 얘기합니다. 근데 정관사는 뭡니까? 유일하게 그거, 꼭 그거여야만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쓰여진 것은 정관사가 붙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마리아가 선택한 것은 다른 거 다 좋은 거에서 그냥 기호에 맞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절대적인 그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기에 있는 이 단어에서 유독 드러납니다. 이 좋은 편이 수많은 것 중에서 그냥 하나, 이게 아니라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나위 없이 절대적이고 궁극적인 것, 그거를 마리아는 선택을 했고,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마리아는 그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좋은 것을 선택한 자는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놓은 것이 아닙니다. 여기엔 자기 주체권이 없습니다. 마귀가 와도, 사탄이 와도, 그 어느 누가 와도 절대 빼앗을 수 없어 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중요합니다. 수많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하는 그거, 아니면 절대적인 거,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마리아와 마르다의 선택지 가운데서 마리아의 이 좋은 것을 선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신 예수님은 그 절대적인 것, 변치 않는 것, 그것을 선택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제가 언제 욕구 피라미드라고 해서 아브라함 메슬로의 욕구 피라미드 이렇게 삼각형 뭐 이렇게 글씨 막 써서 이렇게 보여드린 적 있잖아요. 사람에게는 욕구가 있답니다. 하위 욕구부터 상위 욕구까지 있는데, 밑에서는 육체적인 욕구, 그 다음에 안전하는 것, 내가 어디에 소속하는 욕구, 그리고 그 위에는 자존감, 내가 자존감을 누리는 그 상위의 욕구, 그 위로 올라가면 내가 조금 더 아는 것, 배움을 갖는 것, 그 욕구가 있답니다.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면 심리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아실현, 내가 더 나아지고 더 나아지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그 나아짐, 그 위에는 무엇이냐면 영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즉, 그러면서 계층을 나눴습니다. 가장 하위에 있는 육체적인 욕구, 그거는 가장 하위랍니다. 근데 영적인 욕구는 가장 상위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바라시는 그 욕구들은 이 단계에서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하위에 있는 그것을 절대적으로 꼭 필요한 욕구라고 선택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또 12세기에 클라르보 버나드라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책에서 사랑의 단계를 얘기합니다. 그 사랑의 단계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 번째 단계는 자기를 위해 자기를 사랑하는 단계랍니다. 그리고 그 위의 단계 두 번째는 자기를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랍니다. 이 두 단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단계에서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를
올라간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을 위해 만인들을 사랑하는 단계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이 영성학자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네 번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단계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인가를 선택할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그 선택지에는 어떤 선택지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요 라고 하는 데 있어도 더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랑입니까? 아니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입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여러분들이 힘쓰고자 하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20세기 에콰도르 식인종에게 선교를 하다가 순교당했던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의 부인을 통해서 그의 말이 전해지게 됐는데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지킬 수 없는 것을 주고 결코 잃을 수 없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자기가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래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요약을 하냐면 영원한 것을 선택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수도 없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 가운데서 수많은 것들을 선택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최고라고 여기며 결정할 겁니다. 그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 결정이 무엇인지, 절대 유일한 그 좋은 것, 그 선한 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많은 좋아 보이는 것 중에 하나인지, 그것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들이 그것을 선택했다면 만족하십시오. 자족하십시오. 그리고 책임지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남들과 비교해서 있네 없네 따지고 누가 가진 것이 뭐 어쩌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한 것 여러분들이 감수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한 것이 가장 궁극적이고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더할 나위 없는 절대적인 거라면 그것을 선택했다면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수많은 선택지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마리아처럼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마르다처럼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르다처럼 흔들리고 불평불만하고 그러시겠습니까? 아니면 선택하는 것부터 절대적인 그 가치, 영원한 것을 선택하시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이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너무 큰 의미를 던져줍니다. 단순히 말씀의 자리 중요한 자리야, 거기에 힘써 라는 것 그 이상의 것을 예수님은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다른 어떠한 것과 견줄 수 없는 것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라고, 혹여나 아직은 그릇이 그렇게 되지 않아서 혹여나 부족한 것을 선택했다 할지라도 선택한 거에 대해서 남 탓하지 말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자족하고 거기에 만족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인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